아멘.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 동안에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또 읽으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두 개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반복되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천국인데 이 원어로 보면 바실레이아라는 왕국에 대한 이야기, 왕과 왕국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자주 또 강조하는 단어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가게 될 천국의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또 이 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성경이 흘러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어떤 내용을 이 마태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다. 이 땅에서 제2의 아담 에덴 동산을 또 천년의 왕국을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락원의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복원하시는 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왕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마태복음 2장 우리가 지지난주죠 감사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이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있었고 또 물어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첫 번째로 사역을 하면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곧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실 그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신다. 그 왕이 이 땅 가운데에 왕국을 세우신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신다.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은 강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편말을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시는데 이 사실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보면서 초림의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영광 가운데 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나라 로마 가운데에 압제 가운데 있고 포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나라들을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이 다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우리를 포로에서 건져내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초림 예수로 오실 그 목적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메시아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건져내기 위한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의 방향과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안 맞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벌어지면서 왕에 대한 쟁탈전이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진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목적들이 이제는 바뀌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서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어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서 성령의 시대, 교회가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된 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나가시는 그런 새로운 복마군의 세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재건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마태복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은혜 받는 기회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볼까요? 위기가 기회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귀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의 때를 통해서 또 많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을 내려주셔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엄청난 사역의 큰 확장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도를 바꾸실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위기는 기회다. 두 손을 다 모아가지고 말합시다. 위기는 기회다. 어렵다. 힘들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판도를 바꾸고자 하는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편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재편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바꿔 나가시는 어떤 기회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도 사용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내용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사건들과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어떠한 사역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도 세례 요한의 이러한 자세, 또 예수님의 이러한 자세를 본받고 우리가 여름 동안에 사역해 나가고 또 수련회 해 나가고 성경학교와 또 모든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보니까 낮아짐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볼까요? 낮아짐으로 사역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일은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사역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주님이 오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볼까요?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사역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낮아지고 또 겸손함의 길을 만들어 놔야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주님의 그 오심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겸손함으로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세례 요한의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를 보면요, 참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겸손의 자리를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키고요. 그리고 그 겸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 사역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신들며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흥 아쇠. 벌써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재직교련 받으신 분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흥 아쇠. 다시 한번. 주님은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겸손함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큰 소리를 안 내는 게 겸손이 아니고, 고개가 뻣뻣한 게 겸손, 고개를 숙이는 게 그런 겸손, 그런 어떤 행동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것이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고, 바로 세례 요한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고, 겸손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쟁터에 갔을 때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상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다윗의 마음에는요, 거룩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방인이 또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다윗이요, 큰 소리로 해서 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골리앗을 물리쳐요. 큰 소리 쳤다고 해서 다윗이 진짜 저 사람 간이 부었구나, 용기가 있구나, 아니에요. 다윗의 모습은요, 정말 겸손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이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내 생각을, 또 내 경험을, 또 내 의지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 내가 한 50% 주님을 의지하고 50%는 내 생각대로 살아갔다면, 23년도 후반기에는 70%, 80%, 그래서 100% 하나님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요, 성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겸손한 모습이요, 낮아짐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그 낮은 길을 통해 겸손의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이 열리는 복된 은혜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수련회 앞두고, 또 성경학교 앞두고 선생님들도 많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하고 또 8월 20일에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후까지 진행이 되는데 위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보면은요 오늘 사실 예수님도 나자신 자리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죄 씻음 받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게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죽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것이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이루는 출발이 뭐였냐면 세례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시고 죽을 이유도 없으신데 인류의 죄를 자신이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자기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어떤 결단과 각오의 첫 출발이 뭐였냐면 세례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세례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눈에 확 드러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세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낮아지고 또 물에 들어가서 죽으심으로 자기가 죄를 끌어안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그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자신이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의 상징을 세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또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길로 또 겸손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의 어떤 출사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지금 공생의 시작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많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면들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세례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기름 부으심과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 지금 기름 부으심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모든 사역을 해 나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가는데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회복과 치유를 의미합니다. 회복과 치유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그런 사건들을, 그래서 필증, 이 사람 다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확인 필증을 갖게 되는데, 그때에 그 확인 필증과 더불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병든 사람의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발라서 이 사람이 실제로 다 나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치유가 당신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병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신학시대에 보면은요,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붓고 기도했습니다. 기름을 부어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은요, 그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아픔이 치료되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어둠이 치료되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를 가져오는 역사가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 이 기름 부으심은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욱더 어떤 것으로 강조가 되냐면, 보면은 구약시대에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임명을 받을 때, 취임식 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서 권능과 권위와 능력을 부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희 신약시대 와서도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과 권세를 받아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권세를 받아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그런 권세를 신약시대에 더욱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제 50주년 이제 돼서 그 손자가 와서, 아들이 와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이 예전에 이제 1974년도에 빌리그람 목사님 오셨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지만 항상 빌리그람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입에 달고 있는 기도였어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불 붙여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 빌리그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짜내는 사역이 되고요, 네이밍하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 보면은요, 바리새인들 물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본격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부터 본격화됐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항상 원하셨어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항상 보면은 성령 없이 일하는 사람 같아요. 대표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성령 없는 모습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23장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봅니까?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의 짐들을 사람들의 어깨 위에다가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짐만 쌓여가는 거예요. 어깨 위에 짐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짐만 올라갈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짐이 더 많아지니까 힘든 거예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과 일들을 해 나가는데 이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짐이 되니까 이게 고용이 되고 노동이 되고 일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일을 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말하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일을 하게 되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뭔가 벽돌이 하나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또 23장 24절에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면 되라.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하루살이는 다 잡아먹고 낙타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다 잡아먹냐 낙타는 삼키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의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너 왜 이거 안 하느냐? 너 이거 왜 안 하느냐?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적극적인 계명으로 진짜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엄청나고 중요한 그 낙타와 같은 큰 계명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면서 그 율법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외식하고 정작 자기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고 낙타는 다 삼키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운동하다 보면 하루살이 코에 들어가요? 물론 하루살이 들어가면 기분이 나빠요. 막 얘기하다 가면은 옆에 운동하면서 얘기하다 가다 보면 입에 하루살이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이제 딱 목에 걸리면서 하루살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주 기분이 상쾌하죠. 물론 하루살이가 들어가도 기분이 나빠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사실은 죄죠. 근데 그거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뭐 죽음을 가져오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이루는 삶인데 이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낙타와 같이 큰 계명은 그냥 딱 삼켜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살이 다 뱉어내고 낙타는 먹으면서 낙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낙타 삼킬 수 있으세요? 낙타 삼키면 죽어요. 진짜 살아나야 될 계명들, 진짜 살려내야 될 계명들,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계명들에 대해서는 그냥 전부 다 뱉어내고 그리고 다 자기의 죽음을 가져올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계명과 지켜야 될 계명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처럼 꿀꺽꿀 삼키면서 무시해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꼭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좀 이런 곳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기도 생활에 꼭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기도 생활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도 기도를 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내가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하는 것도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기도가 되는 거고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기도를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도를 하면요 내가 기름 부으심 없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몰라. 뭘 기도해야 할지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할 수도 없지만 기도가 막혀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은 얘기하는데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기도가 그냥 묻혀버려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떠올리게 해주시고요, 기도의 내용까지도 짚어주실 때가 많아요. 아멘? 기도를 내가 오래 하고 싶다고 해서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기도가 오래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제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이제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기억했던 성도님들, 수첩에 이제 메모했던 성도님들께 기도를 합니다. 교회 이제 성도님들 기도하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지 않은 것 같아도 인원이 꽤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명단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러면 1분만 해도 몇 분이에요? 안 해봐서 1분만 해도 100분이에요. 100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서 1분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시고, 그냥 우리 연초에 기도 제목 썼던 분들은 그 내용으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근데 이분 위해서 1분 기도하고, 이분 위해서 30초 기도하고, 이분 위해서 또 40초 기도하고 이렇게 넘어가다가요, 어떤 분을 위해서 딱 기도할 때는요, 기도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원래는 공평하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집사님, 권사님? 이분 1분하고 이분 1분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주기 시작하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딱 짚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는 분이 있고요, 기도하다가 뭔가 딱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어떨 때는 20분, 어떨 때는 30분, 어떨 때는 그날 다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나머지 잊어버리고 기도 못하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다는 건요, 내 힘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기도가 나오게 되고, 중언부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짚어주시는 내용에 대한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별과 지혜와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니, 1분만 눈 감고 있어도, 기도를 눈 감고 있어도 정말 너무 답답해서 눈을 뜨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말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어떤 목마름과 기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좀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대한 기름 부음이 살아나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때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름 부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안타까워요. 그분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기름 부음 없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름 없이 기계를 돌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삑삑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난다니까요. 잡음이 나요. 거기다가 뭔가 계속 걸려요. 멈추기도 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소리가 나고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자꾸만 삐걱거리는 상황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모든 사역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자립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도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실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월해져 있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 내가 주님의 세월을 아끼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자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컴퓨터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막 행복하게 얘기하는데 교회 와서 2분 눈 감고 기도하는 거 힘들고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눈 감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우리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에 꼭 기름 부음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입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가 맨날 잘 나오겠습니까? 저도 맨날 기도가 잘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너무나 피곤할 때도 안 나오고요. 어떨 때는 걱정 때문에 안 나오고요. 기도를 기름 부음을 다 차단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욕심도 있고 죄악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아내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초치는 게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초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가 힘써서 내가 짜내서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내 힘을 막 짜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구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요 달라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구성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찬송을 드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특송하고 반주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 가운데 확 차게 되고 기름 부으심이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재하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정말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아멘. 악한 사단의 권세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병든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성령의 그 기름이 부어진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의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요, 병을 치료해 주시고요,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배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용서와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내가 성령의 불이 붙어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회복도 되고 치료도 되고 죄사함의 은혜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은요 마치 제가 제목 잊어버려가지고 못 찾아서 찾아보니까 가스 이렇게 킬 때 이게 점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점막이, 가스 점막이를 탁 키면은 불이 붙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아멘이 가스 점막이처럼 성령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찬송을 부르고 또 누가 대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아멘 하면서 성령의 불을 붙이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임하게 되면요 찬양을 들으면서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고 어둠의 생각들이 떠나게 되고 우리의 질병과 아픔들이 다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순간에 아름다운 예배가 역사하는 현장을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 성도들이 탈북해서 남한에 내려와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광명에 가면 탈북자촌이 있어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정말 힘들어요. 와가지고 오히려 더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오히려 와가지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해서 북한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려오신 분들이 보면 당연히 어디 가겠어요? 교회를 가겠죠. 교회를 다니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교회를 가겠죠. 그런데 탈북하신 분들이 최근 이야기예요. 탈북하신 분들이 서울에 웬만한 교회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등록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사람들이 웬만큼 모이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북한에서 3명, 4명 모여서 예배 드릴 때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름 부으심을 자기가 잘 못 느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많아요. 뭔가 웅장하고 시스템도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 2명이서 3명이서 몰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대요. 동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정말 눈에 수도꼭지가 열린 것처럼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송이처럼 아멘으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그리고 실제로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하는데 뭔가 환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깜짝 놀라가지고 북한 정부에서 자기를 발견해가지고 찾아온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이 동굴 안이 환하게 비춰져 있는 거예요.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곳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예배를 그 동굴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어떨 때는 이불 쓰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어떨 때는 아이들 한 명 데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며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내 즐거움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주님의 은혜의 광선이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도 기름 부음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볼까요? 말씀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이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만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성가대를 하고 반주를 하고 또 식당에 봉사하고 모든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해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서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귀머거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안을 파고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잠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가 나가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손과 발로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실 때마다 아멘 하면서 불붙이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함께 성령의 불을 붙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사역하는 우리 모든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 우리 교사들, 교역장, 강사들, 또 모든 인내원 회장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자. 아니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은 이제 영적인 출사표를 던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복음이 선포가 됐고 복음이 입술을 통해 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나가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메말라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복음이 나가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의 고백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회사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거기서 우리가 승리를 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